첫 번째 시간은 165번 아이온에 대해서 있죠. IA라고 해갖고 항상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항상 함께 있는 세상이냐. 그래서 주기도문 맨 끝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영원 이럴 때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누구하고 항상 같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다른, 밑에 보이듯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아이온의 내용을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2889번 코스모스에 대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생자가 없었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의 의미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죄 있는 세상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625번 오이쿠메네, 이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의 집이냐,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오이쿠메네를 통해서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파생이 됐는지 보면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625번 오이쿠메네는 보통 앞에서 아이온이나 코스모스에서는 이 단어들을 먼저 설명하고 유래어 쪽으로 갔는데, 이 오이쿠메네는 유래어서부터 봐야지 이 오이쿠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이쿠메네 기본적인 유래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겠습니다. 좌측에 빨간색으로 3625 오이쿠메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파생시킨 단어가 3611번 오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케오는 어디 단어에서 나왔냐면 3624번 오이코스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단어가 3625번 오이쿠메네, 한 번호 위로 올라가면 3624번인데 올라가기 전에 3611번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거쳐서 옵니다. 이 단어를 보려면 3624번 오이코스라는 단어하고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스 안에서 보는 단어들이 3624번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오이코스에서 바로 파생된 단어입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파생시키고요. 다시 검은색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단어들을 통해서 공부한다, 오이쿠메네를 공부한다 그러면 세상이라고 써 있는데 하단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러면서 오이쿠메네가 제일 먼저 써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를 정확히 알고자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성경에서 성구라고 그러거든요. 오이쿠메네가 써 있는 구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걸 성구사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구를 다 다녀야 이 의미를 알기가 쉽죠. 여러분들은 저처럼 목사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개념의 내용으로 아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공부를 하거나 신학생이거나 목회자분들이라고 그러면 이 단어를 다 가서 보셔야지 이 오이쿠메라는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집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들을 다 가면 그냥 여러분들이 압니다. 성경에서 집이 무엇이며 세상이 무엇이며 이런 의미가 써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이코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데 3614 오이키아하고
거의 같은 단어예요. 네, 3624 오이코스에서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나오고 24장 14절에 세상 할 때 이 단어가 오이쿠메네입니다. 3624번 오이코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3611번 오이케오, 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이 거하느냐? 그리고 3625번이 3611번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는 또 어느 단어하고 같냐면 네 가지 세상에 1093번 개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개라는 단어를 할 겁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구절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의 구절인데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만 발췌를 해온 겁니다. 더 많은 단어들이 있겠죠. 이 구절을 보면 좀 이해를 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서 성전에 예물 드리는 거 보고 상을 둘러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전에 가셔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내 아버지 집, 그래서 뒤에 가서 뭐라고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집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곧 이 얘기가 뭡니까? 성전이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성전을 나오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성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집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나사로 얘기죠. 천국 간 나사로 부자 집 앞에 헌대가 있어서 누워 있었던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먹던 나사로 얘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질 못하고 반대편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무엇이냐?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이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일을 해요? 성전에서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집이라고 그랬죠. 근데 전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시고 끌고 오시면 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51절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스가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샤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냐면 대하 24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써 있습니다. 집이라는 오이코스를 썼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샤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근데 이 똑같은 구절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똑같은 한글로는 똑같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는 성전 이를 때 여기에서는 3485번 나우스, 원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나우스라고 씁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는 나우스 원래 단어인 성전을 쓰고요. 누가복음 11장 51절에는 제단이 뭡니까? 번제단 얘기하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면 문 있고요. 바로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송소가 있죠. 법궤가 있는 이런 순차적으로 했는데 제단은 단 얘기하거나 제단 이렇게 얘기하시면 번제단인 거로 아시고 그 의미를 살려줄 수 있는 거는 성전 안에 있다. 성전에
7가지, 8가지를 얘기해도 성전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는 오이코스를 성전이라고 썼고요.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오이코스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나우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오이코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려고요? 4가지 세상 오이쿠메네를 설명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의 집에 있느니라. 궁이라는 단어도 집이고요. 성전이라는 단어도 집이라는 겁니다. 시브리서 10장 21절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대제사장이죠. 큰 제사장이. 시브리서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브리서 10장 21절을 하나님의 집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제가 얘기한 내용을 유추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심판, 구원하면 제가 무조건 어디 가서 읽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19절을 읽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뭐예요?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이런다고요. 이 내용을 시브리서 10장 21절에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 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큰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도 주죠. 예수 믿으세요. 해서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고 받지 않은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받지 않는 사람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하나님인 집인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집에서 구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마지막이 어때요? 받지 않으면 순종치 않았다는 것,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순종치 않았다 이럽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라. 잃어버린. 아폴유미라고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죠. 멸망받을 양. 심판받는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멸망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멸망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구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멸망받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뭐라고 우리 보고 양이라고 그러죠.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성경은 양이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은 양이냐 멸망받은 양이냐 구원받은 양이냐 심판받은 양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멸망받을 양,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복음 전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심판을 받은 상태고 멸망받은 상태입니다. 그 멸망 가운데 저도 있었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이 저에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그 다음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를 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좀 더 이런 것을 더 알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든지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저는 안 거죠. 신약은 헬라어 성경으로 써 있고 구약은 시브리어 성경을 써놨다. 세상 학문도 원서를 봅니다. 원서를 본다는 것은 본 저자가 써놓은 주로 원서라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가서 많이 공부하면 영문으로 된 저자가 써놓은 것을 원문을 사서 대학에서 번역서를 보는 게 아니라 원문 자체를 보는 거거든요. 성경에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세상 한문처럼 원문인 구약은 시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집이라는 내용이 오늘 이 화면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을 성전으로 쓰여져 있다. 왕궁으로 쓰여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께 장황하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똑같이 성전과 왕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주로 집이라고 써 있어요. 성전이라고도 써 있고 왕궁이라고 똑같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써 있죠. 신약에서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써 있고요.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화면 보이는 것처럼 시브리어 1004번 바이트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재미있는 것은 바나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는 거죠. 뭘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 때 이 바나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집과 왕궁과 이런 부분을 빼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집이 방주로 들어가요? 가족들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집이 우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가 누구예요? 노아죠. 내 온 집은 누구예요? 식구들이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면 이 집이라는 단어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약이고 신약에서. 열왕기 상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시고 성전 건축했죠? 근데 여기서 1004번 바이트를 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왕하 18장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집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왕의 집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이런다고요. 왕의 집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봐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거하는 왕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왕국 얘기할 때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 집이라는 단어가 성전하고 집이라는 단어로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궁으로도 써 있다, 궁으로도 써 있다 이런 의미를 똑같이 신약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창세기 43장 16절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특이하죠? 집에게 이르되 이렇게 전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은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바나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오이쿠메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3624 오이코스, 3611 오이케오, 이렇게 해서 3625 오이쿠메네에서 파생이 됐듯이 이 바나라는 단어에서 바이트, 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124번 베나 이렇게 하면 베나 집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벤이라고 써있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1323번 바트는 딸이라는 뜻이고요. 68번 에벤이라는 단어는 돌이라는 뜻이고요. 8401번 테벤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푸라기 할 때 집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집을 주니 안 주니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 집을 주니 안 주니 이 의미가 바이트라는 단어만 풀리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테벤이라는 단어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8403번 타브니트 형상이라는 뜻이고요. 4011번 미분에는 건물이라는 뜻이고요. 1146번 비냐니나 1140번 비냐라는 단어, 미문에라는 단어 다 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이쿠메네를 보면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이 오이쿠메네 단어의 뜻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